오늘은 해산함으로 구원받는 여자, 영화 제목 같지요? 해산함으로 구원받는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가고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기 까닭에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는 또 우리 민족들은 4,000년의 샤머니즘, 1,000년의 불교, 그리고 500년의 유교 역사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고요, 예수 믿어도 유교식으로 예수를 믿고요, 샤머니즘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쳤어요. 내 얼굴 나오도록. 야,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써놨어요. 샤머니즘은 지극정성을 다하게 되면 신이 감동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동네의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복의 문제를 그 신이 해결되길 바라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의 결과는 뭐냐면 물질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 결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언제나 웰컴하는 관계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리며 사는 것이고요,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이런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의 복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까닭에 그동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복으로 생각했었던 명예도 부도 그리고 위치도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샤머니즘적으로 예수 믿었던 것 변화되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불교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불교적으로. 여러분, 불교는요, 깨달음을 통해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해탈하게 되면 윤회의 고리에서 끊어진대요.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 깨닫고 때로는 보시하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해서 그 모든 걸 통해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음 세대에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또 잘못 살면 개구리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하는 윤회의 고리에서 끊어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해서 해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해탈의 과정을 걷게 되어지면 열반의 단계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 열반의 단계는 집착과 번뇌의 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상태래요. 그래서 무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승들이 돌아가실 때 무 하고 죽는 거예요. 진짜로 그게 죽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어떻게 채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계속 채우는 종교예요. 내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자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릴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유교 역시도 마찬가지. 유교는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두고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닦게 되어지면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되어져서 이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로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유교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남존여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엄청 많아요? 보통 여자는요 3대 7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여자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유교 사상이 들어와서 여자와 남자를 가르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장유유서 있잖아요. 장유유서. 그래서 어디 애들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어린아이들이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오면 웰컴하고 환영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민증 까자 이런 상태로 산다고 한다면 여전히 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교는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걸 계속 닮아가기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게 되어지면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의 그 전 인격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똑같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것들 지킴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런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당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런 똑같은 신이라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정말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따라 나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케 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요,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바르게 알아야만이 바르게 믿어요. 바르게 믿어야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 샤머니즘적으로 믿어요, 불교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유교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불교적인 열매를 맺든지 유교적인 열매를 맺든지 샤머니즘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결과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그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그 열매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단어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겠어요. 한번 두 번째 또 띄워주세요. 자, 너무 감사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씨가 어디 떨어지냐면 하나는 길가밭에, 하나는 가시 위에, 하나는 돌밭에, 하나는 옥토에 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농사 짓는 이야기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 옥토를 만들면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가진 밭들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 성경의 단어를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 밭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밭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은 사람 마음이 밭이다. 사람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야. 그 밭이 뭔 줄 알아? 때로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야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밭 나오면 세상의 밭으로 보게 되면 그 속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면 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 씨를 뿌리세요. 씨를 뿌리시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의 씨 아니면 꽃씨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씨가 뭔 줄 아느냐? 말씀이라고 얘기하세요. 말씀이 씨래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씨가. 그런데 그 씨를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스페르마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래서 스페르마. 말씀이 스페르마예요. 그 스페르마에서 영어 스펌, 남자의 정자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고 우리의 심령의 밭에서 프레그넌트가 되어지면 비로소 생명을 잉태하게 되더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세상의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했는데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세상적인 이야기로 해석하더라. 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리는 다 생물학적 여자로 생각해요. 오늘은 그 여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11절부터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울이 말해요. 여자들은 일체에 순종해라. 조용히 배워라. 여자는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 남자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조용히 해라. 이 말을 들을 때 심지어 한국교회에서도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자들은 예배당에 와서 떠드는 거 아니야. 누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워야지. 세상에 말이야. 집안에서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건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자들이요. 저는 가부장적으로 컸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화할 때에 아내가 끼어들면 눈이 이렇게 도끼가 나는 어디 하늘 같은 남자가 얘기하는데 여자가 끼어들어. 왜요? 다 유교적인 사상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 성경은요 남존여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한 몸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한 몸, 동등한 위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육으로 본다면 해석이 어려운 것이에요.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도 진리, 이 나라에서도 진리, 저 나라에서도 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교의 문화권이네요. 유교 문화권을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죠? 여자들은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모계 사회로 갔어요. 모계 사회. 말씀드렸지만 저 네팔에 가면 일처 다부제가 있어요. 남편이 셋씩 있더라고 보편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이 말을 하면 이 말이 진리의 진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여자의 파워가 센데 여자 말을 남자가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은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들한테 여자는 조용해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유교적입니다. 여자가 말하면 들으세요. 다 듣고 있는 분위기네요. 자, 이제 또 두 번째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왜 그렇게 조용히 해야 되느냐?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고 너는 나중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먼저 창조되면 우월하고 늦게 창조하면
우월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먼저 창조됐어요? 사람이 먼저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짐승이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하는 여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여자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던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때 남자가 자칼이에요. 자칼. 해볼까요? 자칼. 양해 바랍니다. 그냥 히브리 말이 자칼. 자칼. 남자는 뭘 잡고 다니죠? 칼 잡고 다니니까 자칼. 남자예요. 여자는 네케바예요. 네케바. 그러니까 여자는 네케바. 여자들은 감자도 캐야 되고 고구마도 캐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한번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에 네케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하여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때의 단어는 자칼과 네케바가 아니에요. 이때 남자를 부를 때 이시 불러요. 남자가 뭐라고요? 이시. 여자를 이샤로 불러요. 자, 이샤로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 남자와 여자가 타락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할 때 이 여자가 이샤예요. 이샤. 여자를 이샤로 썼어요. 네케바가 아니라 이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이샤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여자란 단어로 번역할 때 이 이샤를 번역했어요. 규네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최초로 기록된 여자의 단어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 단어가 이샤이고 이 이샤를 똑같이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 자,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그 창세기 15장을 조금만 더 띄워놔 주세요. 양해 바래요. 15장에서 어떤 여자냐면 첫째, 어떤 대상과 원수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 어떤 대상이 누구냐면 그 대상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한 대상인데 그 대상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큰 용이 쫓기니 옛뱀이 뭐냐면 그 옛날 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인데 그것이 큰 용이고 동시에 마귀고 사탄이라고 분명히 풀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은 성경 속에 다 해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자와 원수가 되어 그 여자는 타락한 여자인데 그 여자가 누구를 원수 삼아요? 사탄을 원수 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집 사람 원수 삼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내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할 때 그 원한이 사실은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원한의 문제를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다 육적으로 푸는 것이에요. 육적인 문제를 풀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그 원수는 옛뱀인 원수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는 원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원수 마귀.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그도 역시 원수 마귀와 함께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뭘 하냐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에 대한 말씀 자주 드렸잖아요. 저는 뱀을 잘 잡는데 뱀은 머리를 한 대만 때리면,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시골에 살 때 저는 아침만 되면 뛰었어요. 논길 가는데 살모사가 나와 있길래 가 그랬더니 얘가 머리를 확 들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회초리 하나 잡아가지고 톡 때리니까 후루룩 뒤집었어요. 그 잡아가지고 병에 집어넣었어요.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 먹여야 되겠다. 그 들고 뛰는 거죠. 뛰는데 갑자기 얘가 기절했다 살아나가지고 머리가 올라왔어. 그리고 손으로 팍 한 대 때렸더니 뚜락 또 들어갔어요. 뱀은요, 머리 맞으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그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박살내면 끝난 거지요. 사탄의 능력이, 사탄의 그 세력이 끝날 것을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은 여자가 낳은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발뒤꿈치는 치명상을 입히지 못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 여자가 낳은 자가 누군가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해답이 나와 있네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창세기에서 이미 예정했던 뱀을, 마귀를, 사탄을 원수로 삼고 있는 그 여자예요. 그리고 훗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저 사탄을 박살낼 거야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여자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4층 이해가 되세요? 찬양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도 저 80% 이상이 다 이해하고 계시네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으시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여자인데요. 그 여자를 보냈어요. 여자에게 보냈어요. 메시아를 여자에게 보내서 그 아들을 낳게 했어요. 원문을 읽어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게노메논 엑 규나이코스예요.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누굴 통해 나는 거예요? 뱀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줄로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들을 성경은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줄로 감사를 드려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어요. 지난번에 이 설교는 좀 했던 설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 여자여, 귀내가, 여자여는 호칭이니까 귀나이라고 불러요. 귀나이. 여러분,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불렀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이건 싸가지가 없죠.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러요? 제가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여자라는 말이 존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놈이 있는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를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엠이라고 불러요. 엠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임미라고 불러요. 나의 어머니 임미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요 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분이 행동하신 그 행동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를 불렀던 것이 딱 2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 때였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그 결혼식장에 갔네요. 그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말씀한 사건이에요. 그러하기에 그 결혼식장의 주인공의 이름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이 진짜 신랑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히 들으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어머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까닭에 물어요. 예수님,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묻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 기분 나빠가지고 어머니한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자여 나의 때가 언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가 나의 때예요.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는 새 언약의 포도주거든요. 그분이 만들어야 할 포도주는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아니라 그 포도주를 통해서 새 언약의 포도주,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되는데 새 언약은 정반대지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까닭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의 문제로 저주받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피 흘림, 그것을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까닭에 나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지만 육적인 포도주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언제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이에요. 25절 27절 예수께서 십자가의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또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여자여 귀나이여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돌아가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의 완성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자여 어머니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자는 뱀과 원수가 되게 되고 그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될 것이고 그 여자가 곧 메시아를 낳을 것인데 당신이 그 여자입니다. 마리아는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당신이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낳은 내가 곧 메시아입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게 되어지고 뱀의 머리통을 까부시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여자여 귀나이여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해산함으로 구원받는 여자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왜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을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본 것이었어요. 여자가 뭘 말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이거든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안 낳은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하나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까닭에 여기서 말씀하는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바라보면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해산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해산이 뭐냐? 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의 말씀이네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게 어느 때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은 기뻐하겠지요. 이겼다라고 큰 소리 치겠지요. 그런데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근심이겠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그 순간이 기까닭에 오히려 너한테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21절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설교를 짧게 하는 날이 오늘이 될 것이니까 소망을 가지고 눈을 뜨십시오. 자, 조금만 눈 뜨세요. 일찍 끝내드릴게요. 제가 8월 달만큼 맨날 좀 일찍 끝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더워서. 근데 잘 안 되네요. 내년은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말하면서 갑자기 해산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자가 해산한다는 말의 의미는, 해산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굉장히 힘들다며요. 저는 낳나봐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신랑을 오게 해가지고 아이 낳을 때 신랑의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막 하면서 아기를 낳는 분도 있다고 그러네요. 일승아, 그런 일 없길 바란다. 뭐 아무튼 그렇게 그런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해산하는 수고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여자가 아이 낳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 비슷한 고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누굴 낳아요? 생명을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예수님은 메사이아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증명되었어요. 물론 원래부터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것을 여자의 해산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끌고 와서 한번 보겠어요. 15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15절의 말씀이네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해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한다고 한다면 어떤 해산함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해산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왜 그것이 분명하냐면, 조금만 그냥 놔두세요. 조금만 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원문을 보면 다 카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동격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믿음이고, 거룩함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거룩함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믿으시죠?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동격이에요. 이걸 하나로 본다면 믿음에 거하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안에 거함이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거룩함은 곧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면 그는 해산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는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자라고 하는 개념의 말씀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는 뱀을, 마귀를 원수로 삼는 사람, 더 나아가서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를 통해 악한 마귀를 이긴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면, 신약에 와서 그 여자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아내와 남편과의 말씀을 하면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는 뭐죠? 에클레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심령 심령을 여자라고 얘기해요. 여자라는 말인데 그 여자를 신부로 번역하고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교내라는 말이에요. 다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들이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인 여자들은 악한 마귀를 원수로 삼아요. 남편이 원수 아니에요. 평생 왼수 아닙니다. 사탄이 평생 왼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페르마가 되어져 우리의 심령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메시아를 정말 잉태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나를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가치관도 내 인격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성경은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하기에 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그 저주가 뭐냐면 성경 구절을 기억이 안 나서 창세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이네요. 16절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번 띄워주세요. 양해 바랍니다. 방송실 제가 보내지 않았는데 3장 16절 보겠습니다.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마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임신이 고통입니까? 나는 정말 궁금한 여자분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서 임신하는 게 고통이에요?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임신이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얘기 아니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자식 낳는다는 게 굉장히 수고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뒤에 있는 말이 그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남편은 남의 편 남편이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여자들은 교회는 누구를 사모하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그 신랑의 스페르마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프레그넌트를 하게 되어져서 그 신랑의 씨를 임신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그 임신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더라. 왜요? 전부가 다 유교적으로 불교적으로 샤머림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으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으니 그 쉽지가 않겠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처음 사람, 그 타락했던 그 여자는 그의 마음속에 이 원수 마귀 이길 수 있는 길은 메시아가 와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내가 그 메시아를 잉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여자였었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한 교나이다, 여자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잉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해산의 수고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차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자존심도 죽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누군가가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열받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니까 열받는 것은 내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낮아졌으면
내 자존심 상하게 해도 상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조차도 십자가에서 해결하려면 이게 정말 해산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한 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해산의 수고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뭐 이틀 이상을 산고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낳는 게 된똥 싸는 것만큼 쉬웠다고. 뭐 그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 그 수고를 끝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반드시 나오더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요.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저가 되는 그 순간이 오기 때문에 여자들이요, 그 해산의 수고를,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통과해서 구원을 이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끝날 시간을 맞춰서 올려서 감사한데,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이지만 여러분 끝까지 해산의 수고, 그 십자가 길을 믿음으로 걸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는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며 찬양하십니다.